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모습에서 유래한 것이죠.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외쳐야 할 이러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이 전염병 가운데에서,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소리, 바로 호산나라는 소리입니다. 해마다 이 고난주간 또 주님의 고난을 조금씩이라도 동참하려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아마 이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전국 교회에게 강사님들을 초청하고 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 시간에 같이 영상을 하고, 또 가정에서 또 새벽마다 5시에 깨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우리는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듯이 이스라엘에도 성지죠. 종려주일과 부활절 포함된 2주간 동안 이스라엘 그 현지에서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크리스찬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부활절 휴가를 거기서 보내려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스라엘에서 보내기 위해서 온 순례객들인데, 올해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이제 매년 그 종려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재현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던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에 의하면 이 종려주일 정오가 되면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온 이제 순례객들이 이 벳바게로 모인다고 합니다. 이 벳바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그 출발 지점이죠. 이 종려주일 행사는 오후 2시에 벳바게 기내에서 시작하는데,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예복을 입고 앞장서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 그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나귀 대신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이제 유니폼과 칼을 찬 안내자의 호위를 받으면서 신부들, 그 뒤에 이제 현지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제 순례자들, 예배 참석자들 다 이렇게 찾아서 때로는 수천 명이 합류해서 이 거대한 행렬에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간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을 입성을 통해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 이슬 일주일 후에 부활의 승리를 예견하는 그런 의미를 묵상하면서 참석자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군중들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죠. 또 하나의 상징은 그게 뭐가 있습니까? 승자 하나님이 부패하고 타락한 토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고 그 성문을 통과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비장하죠. 엄숙한 순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인류의 구원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자세로 이 종려주를 맞이해야 될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 이 땅에 예수가 오는 것을 거절했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도 물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었던 가룟유다와 같은 배반하는 무리들, 바로 이렇게 한 무리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하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정한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 왕국의 회복, 현실적인 실현만 가진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쳐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칭송을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 바로 유대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영웅으로, 해방자로, 로마의 그 압제에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었죠.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고 온 초안 안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했던, 바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했는가? 물론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우리 모두 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참 구원을 반열에 선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누가 등장하는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살펴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왔어요. 그죠?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죠? 그것은 1차적으로는 예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입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바로 우리의 구세주. 이걸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죠. 성경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을 느낄 만한 어떤 백마를 타고 등장하지 않고요. 그죠? 거대한 코끼리를 타고 등장한 것도 아니고요. 황금마차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나귀. 그것도 어른 나귀. 그것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요.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나귀값을 주면서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리 부탁해 놓았으니까 가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나무의 나귀. 그죠? 매어 있는 나귀를 무조건 끌고 오라니까 얼마나 당황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보면 뭐라가 염려되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만 일러주셨어요. 주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묻지도 토를 달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의 혼인집에서 그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퍼다 부어라. 물을 퍼다 부었어요. 그 종들에게 주님 명령하여 술을 달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야 퍼다 주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물입니다. 내가 퍼다 넣은 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술 달라는 사람에게 줍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잔치집의 종들도 순종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나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정말로 거기에 나귀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매어있는 나귀를 풀자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달려옵니다. 얘는 나귀 새끼를 풀어 뭐 하려고 그럽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말씀합니다.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순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임 받는데 이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종 없는 예배, 순종 없는 헌신, 순종 없는 직분, 순종 없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사울은 교만한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 우리의 예배 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순종이 결여된 제사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텔레비전에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감동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그 예배에 들어서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채널을 돌리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이 예배에 이 설교에 참여하게 되어졌는가를 깨달아 알고 거기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경건한 총교도 신자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와서 지혜와 방법을 배우길 원했습니다. 마치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3가지 생활 신조를 가지고 있다고 젊은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도박이나 술 같은 낭비를 하지 않는 것. 둘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 셋째는 하나님만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 그런 상식적인 걸 모릅니까? 아니, 특별한 거 없습니까? 되물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다 상식적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실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앞에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나귀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귀는 그의 생활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내 나귀를 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려갈 수밖에요. 왜 그러느냐고, 남의 나귀를 왜 풀어가느냐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호 쿠리오스 아우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님이 쓰시겠다. 이것, 나귀의 주인님이 이것을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도지소라는 것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농촌에서 농사하기 위해서 소가 필요한데 근데 그 소를 큰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소 있는 집에 가서 소를 빌려오는 겁니다. 가을에 빌린 값을 쌀로 주기로 하고. 근데 그런 제도가 얼마 있다가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전 어린 소를 한 마리 가져옵니다. 근데 그 소를 내가 키우는 거예요. 키우면서 그 일소로 갖고 갑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를 내가 가지고 큰 소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왔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는 내 소가 아니고 주인의 소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면요, 드릴 수밖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두말할 이유가 없이 내어주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돌보던 런던의 고아를 위해서 참 300파운드, 한 5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돈을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해서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이, 그 음성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 돈을 가지고서 조지 뮬러를 찾아갔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도 역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면 이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갔어. 그 목사님이 반색을 하면서 저는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고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을 전달하고 사무실에 돌아왔더니 그 편지가 한 장와 있었어요. 거기에는 $400의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여, 이전까지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어놓는 것, 바로 그게 바로 쓰임받는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쓰시겠다 하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시간을 써야겠다 하시면 주저 마시고 주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의 재능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 재능을 주를 위해 쓰시기를 바라며, 주께서 너의 물질을 써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자녀를 써야겠다 하면 자녀를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청지기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시든지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미루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하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물입니다. 어린 나귀입니다. 실전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에게 타도록 했습니다. 이 나귀는 이제까지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어린 나귀였습니다. 미물이지만, 힘들지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원리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세요. 제자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들은 유명한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거부들도 아니었습니다. 헤롯 궁전이나 정치하는 권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사람 노릇하기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부를 이렇게 미약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는 머리가 명석하고 두뇌가 좋아야 쓰임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스펙도 좋아야 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뛰어나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실력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스펙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무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어떤 생명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짧은 인생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여기 우리 김현희 권사님 와 계십니다만 지난 수요일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성호 집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이 땅에 산 지 87년 세월,
믿음으로 사시고자 애를 쓰셨던 우리 장로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조용한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우리 앞서가신 어른들, 믿음의 어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포리교회에 계셨던 여러 어른들, 교회 한쪽에서 한없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권사님 가셨습니다. 집사님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밥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기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남겼겠습니까? 시인은 시인을 남기고 소설가는 소설을 남기고 화가는 그림을 남기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믿음의 발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포리교회를 생각할 때에 포리교회를 거쳐가신 어른들, 그분들 중에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자국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잘 것 없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이거보다 영광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왜 그 기회를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아니요, 거기서 왜 내가 교만해집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귀가 옛 어른들이 늘 하셨던 말씀처럼 그 환영하는 군중들 앞에서 내가 정말로 환영을 받는구나, 내가 대접을 받는구나, 그리고 일어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등에 타신 예수님이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나귀는 혼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장로의 자리에 있는 것, 집사의 자리에 있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 안에서 세워주셨기에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알고 묵묵히 주님을 등에 업고 순종하는 나귀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길이길이 기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어린 나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귀한 나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